주일 3부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 잠언서 2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비춰지는 말씀을 교독으로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아멘. 주일 3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만큼 살아오면 감사한 분들이 많죠. 많은데 은사님들 중에 감사한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제게 영향을 미친 목사님들이 몇 분 계세요. 근데 참 고맙게 생각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교단 총회장을 역임을 하시고 은퇴하신 이성희 목사님을 제가 굉장히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제 박사학위 논문도 주심으로 참여해 주셔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고, 특별히 제가 이제 교회 미래학을 지금 2026년도니까 거의 30년 됐네요. 우리나라의 미래학 얘기가 채 나오지도 않았고, 교회 미래학이 뭔지 영문도 모르고 있을 때 교회 미래학 분야를 소개해 주시고 입문하게 해주시고 30년 가까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적인 영향을 주신 분이 이성희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야구책 내기가 쉽지 않은데 홈런이라고 하는 책을 집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신앙을 야구에 빗대어서, 근데 솔직히 내용은 빠네요. 야구 경기하는 사람은 빠네요. 척하면 뭔 얘기, 척하면 뭔 얘기. 그래서 저도 리스트만 보고 자세히는 안 봤어요. 제가 야구를 아니까. 그런데 어쨌든 참 어느 목사님도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내용들을 참 잘 접근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야구도 보면 160까지 던지는 분은 잘 없는 것 같고, 어쩌다 사고로 한 번 던질까? 한두 케이스 본 것 같아요. 근데 150km 던지는 야구 투수는 제법 많죠. 그래서 실제로 가서 보면 진짜 빨라요. 근데 저걸 어떻게 치나? 이게 마운드가 또 타석보다는 높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던질 수 있게. 150km가 넘는데 저걸 어떻게 치나 했는데, 이제 해설자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런 빠른 공은 투수가 투수 손에서 공이 떠나는 순간에 배트가 나와야 된다. 궤도를 그려놓고
이렇게 바로 나가지 않으면은 절대 타이밍을 못 맞춘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 타자들의 기술이 무서운 거는 내가 그린 궤도가 있지만 약간의 수정을 하잖아요. 그 순간적으로. 그걸 해내잖아요. 야, 이게 참 대단하다. 참 대단하다. 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야구 이 타격할 때 폼은 호키한 폼, 그렇죠? 이렇게 하면 팔도 여기 어느 정도 떨어져 있고 쫙 이렇게 크게 호키하게 휘두르는 거를 보는데 어떤 걸 보면 이게 예상치 못한 공이 온 것 같아요. 팔을 안 떨어뜨리고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몸만 돌리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장타는 나올 수는 없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안타를 만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는 뭐 야구 전문 보는 건 좋아하지만 전문적인 건 아닌데 자꾸 깎여 맞는다, 깎여 맞는다. 우리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그 의미를 아시죠? 공 치는 거 보면 진짜 깎여 맞아요. 깎여 맞으면 대부분 떠서 뭐 잡히게 되는데 야 이게 왜 깎여 맞겠습니까? 그 순간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구질, 그 궤도 높이 맞춰서 안 오니까 이걸 맞춰내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수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대단하다. 저 짧은 시간에 140 던져도 보통은 140 던지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빠른데 야 어떻게 배트를 내면서 순간적으로 이거를 교정을 해서 쳐내나. 그러니까 얼마나 연습을 하겠어요. 무의식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얼마나 피땀을 흘려가면서 연습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날고 나고 긴다라고 하는 선수들 중에 프로에 입단하는 거고 그 선수들 중에서도 정말 날고 기어야만 주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그걸로 진짜 성공해서 여생을 근심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정말 극소수고 참 노력 많이 한다. 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깎여 맞는다, 깎여 맞는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요즘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렇게 하는 게 깎여 맞는 거구나. 저게 깎이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요새 제가 발견하고 참 신기해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일평생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무대는 어차피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살다 보면 내가 올라오기 싫어도 무대에 올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대로 된 무대에 제대로 된 데뷔를 하려면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온갖 상황에 맞는 대처를 제대로 해 나가야만 일평생의 삶에서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잠언서는 이게 지혜다라는 단어로 설명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 몇 년 전에 꽤 재미있는 책이 발간이 됐는데, 예. 제목 때문에 제가 책을 구매한 건 아니고요. 부재 때문에 책을 구매를 했어요. 예. 퓨처 셀프, 이것 가지고는 책 안 사죠. 예. 퓨처 셀프, 이거 가지고 사겠습니까? 근데 부재가 뭐가 붙었냐면, 현재와 미래가 달라지는 놀라운 혁명. 이렇게 부제를 썼어요. 이러면 살 수 있어요. 제가 특별히 미래학 공부하는 사람은 이런 거는 제가 호기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샀는데 벤저민 하디라고 하는 작가가 집필한 퓨처 셀프라는 책인데요. 전체적인 맥락은 미래라고 하는 목표가 사라지면 인생은 결코 잘 살아갈 수가 없다. 하나님은 비전을 주실 때 평생 달려가도 다 할 수 없는 비전을 주세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냐면 내 사후의 세대까지 비전을 주세요. 가족이면 가족, 가문이면 가문, 민족이면 민족, 그런 비전을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평생 꿈꾸는 거예요. 몸을 쉽게 있을 때는 몸을 움직여서 비전을 향해서 가는 거고, 몸을 못 움직일 때는 기도하면서 미래를 꿈꾸는 거예요. 내 다음의 때,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해 나갈 것. 그걸 중보기도 시키시고. 그래서 저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비전이 사라진 건 난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비전을 안 주세요, 하나님이? 예수 잘 믿는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비전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늘 꿈을 꿨는데, 다니엘은 몇백 년 뒤를 꿈을 꿨는데, 그 계시를 줬는데, 그거 놓고 기도했는데, 꿈이 감당이 안 돼서 기절까지 해버렸어요. 기절에 있으니까 천사가 깨워서 정신 차리라고, 그리고 설명해주고, 이거를 선포하라고 그러고, 그럼 선포하고 기도하고, 자기 대에는 안 이루어질 거지만. 그러니까 성경적인 개념하고 같아요. 미래라고 하는 목표가 사라지면 인생은 결코 잘 살아갈 수가 없고, 미래라는 분명한 목표가 없으면 현재의 삶이 제어가 되지 않는다. 막 살아가게 된다. 네. 꿈이 사라지지 않는 게 정상인데, 여러분 꿈이 있죠? 예. 하나님 부르시는 순간까지 꿈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주시는 꿈이 사라지지 않기 바라고, 부르시는 순간까지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벤저민 하디라고 하는 분은 자기 자신이 인생을 잘 그려 나가야 제대로 된 미래가 자신에게 찾아온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미래에 대해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그림을 그리게 돼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과연 될까? 근데 인사이트를 주셨으니까 기도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가서 보면 그걸 준비하고 있고 하고 있어요. 그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쉴 틈이 어디 있어요? 늘 바쁘지, 마음이. 행동도 바쁘고 삶도 바쁘고 꿈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니까. 그래서 인생을 잘 그려야 제대로 된 미래가 자기에게 찾아온다. 미래를 쟁취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면 기도하고 준비하게 되고, 준비되어 있으면 그 적절한 타이밍에 준비된 사람을 찾게 되고, 그러면 그 미래가 그 사람 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런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엉터당터 하는 거 내가 막 열고 그거 아니라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사이트를 주고 나도 모르게 기도하고 나도 모르게 준비하고 있고 이상하다 하고 준비하고 있으면 찾아와, 그 미래가. 그 다음에 준비된 사람은 자기밖에 없어요. 그럼 쓰임 받는 거예요. 뭘 무에서 유를 만들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건 나는 내게 찾아오게 하면 되는 거고. 네. 자, 이걸 우리가 꼭 좀, 우리 교회 미래학, 성서적 미래학은 이런 인사이트가 있어요. 어쨌든 미래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책에 이제 크게 세 파트인데, 첫 번째 파트만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요인이 7가지가 있다. 요거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 현재는 의미를 잃는다. 당연하고, 두 번째, 과거에 대한 부정적인 스토리는 미래를 위협한다. 과거에 치이지 말고, 성서적인 시간관념에 과거는 교훈만 가져오고 잊어버려라. 모든 감정을 다 잊어버려라. 교훈만 가져와라.
과거 정리 안 되면 절대로 미래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 대한 부정적인 스토리는 미래를 위협하고, 세 번째, 주변 환경을 인식하지 못하면 당신은 아무 길이나 가게 된다. 환경을 잘 봐야 되고, 네 번째, 미래의 나와 단절이 되면 근시안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다. 큰 그림을 못 보게 돼요. 다섯 번째, 시급한 문제와 사소한 목표가 당신의 발목을 잡는다. 시급한 문제, 사소한 목표를 성취하고 풀어나가는 것도 내게 주신 미래적 관점에서 풀어나가야 돼요. 풀어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미래가 없으면 여기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전체 그림이 망가져 버려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경기장에 들어가지 않으면 당연히 패배다. 들어가야 돼. 힘들어도 해야 돼. 어떻게 하든 해야 돼. 그렇게 얘기하고요. 일곱 번째, 성공이 실패의 기폭제가 될 때도 있다. 성공했다고 방심하면, 박수치고 멈춰버리면 그것이 바로 실패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요거는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에요. 요건 우리가 좀 한번 좀 마음에 담을 필요가 있고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런 글들을 읽어야 되냐면 분명한 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고 각가지 요소에 제대로 대처하며 살아가야만 인생은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이런 글을 읽어야 되고, 오늘 우리가 잠언서를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제 여러 가지 틀을 얘기하는데 대략 5가지 틀을 말씀을 드릴 텐데, 1절 말씀에 내일 일을 성급하게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문으로 보면 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식이라는 개념이 많습니다. 내가 낳는 자식. 내일 낳게 될 자식을 너무 성급하게 예단하지 마라. 어떤 자식이 나올지 모른다. 내일 그 자식을 낳으려면 오늘의 자식을 제대로 낳아야 내일 낳을 수 있는데, 오늘 낳을 자식을 제대로 못 낳으면 내일 자식도 제대로 못 낳게 된다. 다시 말하면 마음을 놓지 말고 해야 될 긴장을 풀지 말고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긴장해야 된다. 이제 과도한 긴장은 문제가 되지만 건강한 긴장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놓아버리면 실수하게 돼요. 실패하게 되고요. 저는 계급사회에 살았잖아요. 승진을 앞둔 교인이 있었고요. 그 분야는 쉽지 않은 분야였어요. 경쟁 상대도 당연히 있고요. 근데 자리도 좋고, 좋은 자리 가면 능력이 있다는 거니까 자리도 좋고 능력도 괜찮고 사람도 괜찮고, 더군다나 교인이에요. 목사는 무조건 교인 편이에요. 더군다나 교인이니까 기도하면서 눈여겨보면서 이렇게 쭉 보니까 본인은 못 봐도 밖에 사람들은 보이거든요. 또 목사한테는 또 얘기해 주는 사람이 많아요. 저도 많이 물어보고 위아래로 다 물어보니까 근데 될 것 같아. 괜찮게 살았어요. 능력도 괜찮고. 그래서 이제 심사 이제 들어가면서 교회에 어떤 모임이 있어서 거기 이제 집사님 오셨고, 아니 뭐 승진 앞둔 사람한테 목사야 덕담하는 거지. 잘 될 겁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분한테는 진짜 뭐 경쟁 상대가 좀 세긴 세지만 집사님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너무 놀랐어요. 네, 맞습니다. 너무 자신 있어 하는 거야. 주변 교인들도 와서, 아유, 집사님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되실 겁니다. 하니까, 예, 뭐, 잘 됩니다. 오! 보통 저렇게 하면 높은 분한테 언지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언지를 받았나? 근데 그 모임 중에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알만한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분 얼굴을 보는데 얼굴에 제가 생각하는 얼굴 표정이 안 나왔어요. 순간적으로 저 마음이 내려앉고요.
어렵구나. 꼬였구나. 뒤로 싹 돌면서 썩은 미소를 쓱 하고 가더라고요. 마음이 탁 내려앉더라고요. 저분이 저렇게 웃으면 안 되는데 안 됐어요. 망신만 당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됐지만 본인도 굉장히 타격이 컸던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예전의 모습을 보질 못했습니다. 이제 제대하고 나서 딱 한 번 봤는데 아무튼 뭐 어느 중소업체 다니고 계셨는데 아무튼 예전에 그 자신감은 보질 못했어요. 하나님이 결론 내려주실 때까지 섣불리 내가 먼저 결론 내리지 말라. 어떤 자식을 낳을지 모른다. 오늘 낳아야 될 자식을 제대로 낳아야만 내일 내가 기대하는 그 자식을 낳을 수 있게 된다. 긴장 부리지 마라. 겸손함을 잃지 마라. 한 걸음 한 걸음 잘 다지면서 나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되는 절대 확신이 있어요. 우리 성경은 절대 확신에 대해서 얘기하죠.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요거는 절대 확신을 가지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잘해 주실 것이고 마침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잘해 주실 것이고 마침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요거는 믿음의 선포를 해야 돼요. 과정이 어떻게 가든 하나님은 나한테 잘해 주시고 계시고 잘해 주실 거고 마침내 축복해 주실 거다. 이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면 제대로 뿌려야 될 거 뿌릴 수 있어요. 일희일비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온 힘을 다해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성경의 축복은 마침내 축복이죠. 편안한 축복이 기억나는 분 있었어요? 편안한 축복? 네, 우리 소위 축복받은 사람들 편안한 축복이 기억나는 분이 있으세요? 없잖아. 온갖 죽을 고비를 다 넘기잖아. 그렇게 파란만장할까? 근데 절대 확신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버리지 않으신다. 반드시 붙들어 주신다. 절대 확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의별 환경에 갖다 놔도 안 꺾여요. 그날에 낳을 자식들 제대로 낳아요. 그게 쌓이니까 마침내 그 자식들이 모여서 제대로 된 자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왕이 되고 거부가 되고 그렇게 하잖아요. 편안하게 축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 성경에.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자식들 아무것도 안 낳고 그냥 거저 얻으려고 그거 안 하면 왜 이런 시련을 주냐고. 내가 원하는 것만 가져온다고 성경이 되나. 전체를 봐야죠. 그래서 마침내 되게 하실 거예요. 마침내 축복하실 거예요. 흔들리지 마세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섣불리 자랑하지 말고 오늘 낳을 자식들 제대로 낳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일의 자식이 내게 올 거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예를 들면 창세기 26장 12절 1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마침내 거부가 됐다. 자기 땅이 아니에요. 자기 종족이 있는 데서 있은 게 아니고 이방인 땅에서 눈치 코치 다 보면서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마침내 거부가 됐어요. 현지인들이 괴롭히고 회방을 놓아서 몇 번이고 위기가 찾아왔고 다 때려치울까 싶고 우리 표현으로 다 때려쳐 그냥. 그런 생각이 한두 번 드나요? 사회생활 하는데 이거 다 때려쳐? 그래도 참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낳을 자식들을 제대로 낳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마침내 복을 주셔서 100배의 소출을 거두게 하시고 이 정도 소출 나오려면 얼마나 땅을 잘 관리했겠어요. 이건 다 생략되어 있는 거야. 포기하지 않고 관리하잖아. 우물 뺏기니까 안 포기하잖아. 에이씨 하고 그냥 다 때려쳐? 안 하잖아. 그 망신당하고 그 모욕당하는데 또 우물물 파잖아요. 또 파잖아요. 계속 파면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겁먹잖아요. 어이구, 잘못 건드리면 안 되겠다 싶고 놔두니까 거부가 되잖아요. 그리고 두루두루 그 복을 나눠주잖아요. 지역 사람들 인심을 잃지 않고 낳아야 될 자식들 제대로 낳았잖아. 마침내 거부가 돼도 이제는 시비 걸지 않고 뼈아쓰러 들지 않고 공존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복의 조상이 됐잖아요. 낳아야 될 자식들이 한둘입니까? 다 낳아야 돼. 섣불리 내 일 자랑하지 말고 그건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낳아야 될 자식들을 제대로 낳아야 된다. 하나 잘 됐다고 흥분할 필요 없고 하나 안 됐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고 결실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삶의 결대로 좀 결대로 살아가세요. 마음고생할 땐 고생하세요. 안 하겠다 해서 뭐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좀 결대로 가. 막 기뻐 찬양하고 춤출 땐 춤추고 조신하게 또 엎어져 있어야 될 땐 또 조신하게 엎어져 있고 결대로 믿음의 사람들 축복받은 조상들은 결대로 살았다니까.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면 노예처럼 살았잖아요. 감옥에 갔을 땐 죄인처럼 있었잖아요. 총리 됐을 때 총리처럼 있었잖아요. 결대로. 순간순간 결대로. 자, 이렇게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어떤 빠른 속도의 공이 와도 천일 수 있다. 얼마든지 응용 가능하다. 이것을 오늘 이게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것이 이런 맥락에서 흘러가는 것이 인생이니까 자화자찬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라. 2절 말씀에 아까 얘기한 설레처럼. 그래서 칭찬 너무 받을 것도 없어요. 참 고약합니다. 고마운데 칭찬 너무 받으면 교만해져 가지고 자식을 또 잃어버려요. 꼭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어느 어른한테 배운 거는 칭찬해주면 그냥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됐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그러고 끝내요. 나는 1, 2, 3, 4, 5절이 준비가 돼 있는데 딱 1절 시작하는데 아이고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충분합니다. 2, 3, 4, 5절을 못 나오게. 그래서 그 이상도 그 이하의 반응도 보일 필요가 없다. 자기 입으로 자기를 칭찬하다가 망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고요. 세 번째, 육체적 피로도 관리를 해야 되지만 정신적 피로는 정말 감당하기 어렵다. 이런 무거운 짐을 지지 말아야 되는데 정신적 피로를 가중하게 하는 것이 분노다. 쉽게 분노하지 마라. 쉽게 화내는 사람하고 같이 있지 마라. 꼭 탈이 생긴다. 막 화나잖아요. 기도 안 돼요. 기도한다고 했는데 원한이 차서 기도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기도가 안 나와요. 그냥 막 분노가 오르면 그냥 걸어요. 뛰기 좋아하는 사람 뛰고 네?
술 마시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자전거 탈 사람 자전거 타고 사우나 갈 사람은 사우나 가고 그렇게 몇 시간을 지나면 가라앉거든요. 경로가 가라앉아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제대로 들려와요. 그러면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화내지 마라 절대로. 폭발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다스려라. 차분히 다스려라. 폭발해야 될 때는 자리를 피해라. 피하고 조금 환기시킨 다음에 들어와라.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같이 망한다. 화가 많은 사람. 저희는 피해요. 불같이 화내는 사람 있으면 살짝 피했다 와요. 그리고 하지 그 옆에서 절대 있지 않아요. 맞받아친 적은 거의 없어요. 한 번 있을까? 거의 없어요. 그건 절대로 제어가 안 되거든요. 제 지근거리에 야 사람이 저렇게 화낼 수 있나? 건드리면 화내. 뭐든지 화내. 자기를 주체 못해. 2명을 봤어요. 제 인생 살아오면서. 지근거리에서. 쓰임 받겠습니까? 인생이 피겠습니까? 쓰임 받지도 못하고 인생도 피지 않아요. 그래서 분노하지 말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격분한 상태에서 기도하지 말고 항상 마음의 평정을 잘 지켜나가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4번째, 분노보다 더 나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기하는 거, 투기하는 거. 그런 사람은 누구라도 제대로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4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막 부럽고 시기가 나죠. 그럼 제가 기도 가르쳐 드렸잖아요. 하나님, 저도 잘할 수 있어요. 저도 기회를 주세요. 저도 저만큼 할 수 있어요. 저한테도 기회를 주세요. 저 이거 어느 집사님한테 배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객관적인 조건은 좀 더 나아요, 저분이. 근데 저한테 부탁한 기도가 이 기도였다고 얘기 드렸죠. 목사님, 저 집사도 못지않게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기회를 줬어요. 저 배웠어요.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하나님, 저도 한번 하게 해주세요. 저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시기하고 투기하면 꼭 나쁜 짓 하죠. 모든 게 무너져요. 하나님이 나를 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 살아가면서 좋은 친구가 옆에 있어야 되고 나 말고 좋은 것을 볼 줄 아는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있어야 된다. 내가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고 조언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친구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런 좋은 친구는 잘 관리해야 된다. 관리해라. 이런 친구는. 같이 밥 먹고 그렇죠? 좋은 관계 유지하도록. 너무 자주 보면 또 싸우니까 적당하게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인이 되면 아무리 좋은 친구라도 충고는 한두 번 하고 끝납니다. 그 사이에 알아들어야 돼요. 저도 3번까지는 안 합니다. 한 2번 정도. 나중 가서 염려했던 일이 생겨요. 그러면 기가 죽어서 얘기를 해요. 그때 뭐라 얘기하냐면 그때 내가 얘기했잖아 로 얘기합니다. 어떻게 따라다니면서 얘기하겠어요? 듣겠습니까? 싸움만 나지? 그러니까 한두 번이에요. 알아들어야 돼. 그게 지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될 때 재앙을 볼 줄 알고 피할 줄도 알게 되고 이런 역량을 갖추게 되는데
이런 역량을 갖추지 못하면 무조건 나가다가 해를 받게 된다. 일이 망하고 절이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잡을 것은 잡고 놓을 것은 놓을 줄 알고 들어갈 땐 들어갈 줄 알고 빠질 때는 빠질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잠언서 전체가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는 참 지혜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때로는 과감하게 그러나 항상 지혜자의 길을 조심스럽게 열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예. 예, 자식 놓는 겁니다. 예. 자식을 잘 놓으세요. 예. 잘 놓으셔야 돼요. 마침내 축복입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람 없습니다. 아쉽게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오르락 할 때도 올라갈 때도 정신 차리고 내려갈 때도 정신 차리고 낳아야 될 자식을 제대로 낳고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것을 앞에서 결실로 만들어 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것을 잊지 마시고 한 주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 바라고 온 인생이 이런 삶이 돼서 마침내 하시는 축복이 오늘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 지혜자의 길이 어떤 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 잘 붙들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낳아야 될 자식들을 잘 낳아서 마침내 마지막에 거둬야 될 낳아야 될 자식들을 제대로 낳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마침내 축복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마침내 주님의 축복하심이 찾아오는 그런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시작합니다. 모든 위험에서 건지시고 넉넉히 이기는 한 주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